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주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새벽에 제단을 쌓고 주 앞에 새벽 예배 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 사랑을 배워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 저희들이 기다리며 그 말씀대로 저희들은 분명히 듣고 또 깨닫고 알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런저런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귀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에는 자매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이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선은 쉐마라고 부르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삶을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죽음을 놓고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알고 그를 통하여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또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으시고 가장 큰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명령받은 것인데요. 우리가 사랑을 명령받지 않았으면 우리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사랑의 그 본체, 그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을 합니까? 그로 인하여 폭력이나 또 여러 가지 슬픔이나 고통을 주고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은 명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 아니고 선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늘 궁창을 만들어내시고 또 이제 육지와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 만드시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육지의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각각 그 처소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7일은 안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 때 첫째로 분리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파송받는 삶 그리고 안식하는 삶으로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좋은 것은 이와 같이 창조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명령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그 출애굽 사건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명령하사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바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명령을 듣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내 백성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그가 바로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실시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재앙들을 내려보내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유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다 명령입니다. 악한 귀신을 명령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 물러가 다 치료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셔서 5,000명을 또 먹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여 나사로 죽은 그가 명령을 받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제
침상에 누워있던 자에게 명령하여 내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을 때 명령이 이제 그의 삶이 되고 그가 그와 같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도 명령입니다. 사랑도 명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겐 그 사랑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명령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의 동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의 이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제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제 증거하고 또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형제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주님의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당신에게 허락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와 같이 선생이 되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기라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주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섬기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죠. 본래 구약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첫 번째 계약을, 첫 번째 주신 계명을 다 파기해버려서 불순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의 값으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며 계명을 새롭게 하여 이제 얻게 하셨습니다. 듣고 배우고 순종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 예수 안에서 새 계명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계명을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없이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1.1획도 다 틀림없이 지키신 분이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었던 차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계명을 다 이루어내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안에서 이제는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만약에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 하셨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보면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과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여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일들, 그 어린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노인들이 이 빈 그릇을 들고 구호단체 앞에 가서 소리 지르며 그릇을 내밀고 그렇게 하여 이제 3분의 1, 4분의 1 겨우 조금 받아가고 나머지는 빈 그릇을 들고 고개를 떨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사랑이 없어서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인생에 대하여 슬픔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이 회복되는 것,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실천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대학교들마다 모토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 교훈을 삼는 수가 있는데 한국의 어떤 대학은 사랑의 실천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 그분이 장로님이고 또 찬송가도 작곡하신 그런 음악가이신데 사랑의 실천 얼마나 멋진 모토입니까?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믿음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
믿음이 있다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하였습니다. 또 형제가 있는데 굶주리는데 그 굶주리는 형제를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집을 이렇게 허락하는 그 일을 다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합니다. 명령받았으니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담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사랑을 하다 보면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구나. 이 사랑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이것은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복된 삶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분쟁이 그치고 싸움이 멈추고 전쟁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화평이 오고 샬롬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